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짧지만 또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생각나십니까? 강을 건넌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이 홍해라는 이집트 나일강 있는 지역과 그리고 저기 바빌로니아, 구 바빌로니아 제국 있는 메데와 파사가 있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있는 그 두 강 사이에서 가나안 땅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홍해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것과 그리고 저 멀리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그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울며 마음을 쏟고 노래하다가 구슬피 울다가 다시금 거기에서 회복되는 것. 그래서 강을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현장을 극복하고 건널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 지금 우리에게는 호수지만 성경의 표현은 갈릴리 바다로 그들은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넓고 그 속에서 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어부들이 자신들이 누렸던 그리고 활보했던 건너갔던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오늘 이제 사순절 기간 하면서 십자가 달리는 그까지 올라갔지만 그것은 복음서에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서 길게 표현됩니다. 그러나 공생의 3년 중에서도 사실 마지막 일주일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절들입니다. 그 대다수는 어디에 있었냐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왔다 갔다 했고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문과 기적과 사건과 일들이 다 드러났었더랬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갈릴리 바다를 크게 건너서 순회를 하는 사역은 약 3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을 딱 부르시고 거의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그리고 치유의 기적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활짝 펼쳐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35절에는 그날 저녁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 저녁 때에 뭔가 어디로 가자는 겁니다. 주로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은 먼 바다로 나가는 뱃사공들은 아침 일찍 갑니다.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가 뜨기 시작하면 이미 그물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새벽녘에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날 저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날 온종일 어떤 일과 사건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온종일 있었던 사건들 속에서 출항 시간이 아주 늦춰져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 짓고 나서 그제야 그 밤에서야 이제 자 저쪽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지경에 하도 많이 몰려드니까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이제 예수님을 그 어부들이 배에 태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뱃사공이고 배 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배를 몰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사람들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릴 만큼 이 에코와 여러 음성이 잘 될 만큼 배를 어느 정도 다 띄워놓고 그 배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확실하게 천연의 이 그 서라운드 시스템이 쫙 깔려진 그런 광장이 됐고 그런 강단이 열려졌던 겁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3절입니다.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이 제일 처음 한 이제 비유가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에 떨어지면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옥토에 떨어지지 않는 다른 씨는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딱딱한 씨를 뿌렸는데 옥토가 아니라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아스팔트가 아니더라도 딱딱한 맨들맨들하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 길가에 그 씨앗이 과연 땅 속에 뿌리를 박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그 뿌리 자체를 내릴 수 없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이미 버린 바 되어졌고, 두 번째는 어디에 뿌려졌다고 비유를 듭니까?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이제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조금 내려가다 보면 이제 돌무덩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막 있어서 내리다가 조금 내리다가 나중에는 햇빛이 비치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서 타버리는 거죠. 얼마간 견디다가 타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다가 내렸다고 합니까? 가시떨기.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기운이 좀 무럭무럭 자라나고 힘있게 자라나서 큰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비실비실하고 자라듯 말듯 하면서 늘 골골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이게 또 보면 나중에는 뭐 길가에 던져져서 새가 물어가거나 하는 부분들도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비유를 하는 가운데 제일 핵심은 뭐였습니까?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든 자들은 이제는 끄덕이는 거죠. 그렇구나. 저기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또 수많은 회당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저 로마의 군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나서 힘있게 또 대단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고 가시떨기에 그리고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이고, 비록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곳에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옥토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먹는 것도 제쳐두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천국의 비유들을 하나씩 펼쳐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저 유대인들이 가리키던 천국과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율법으로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이 생명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 악기 들린 귀신 들린 자들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하니까 그 귀신들이 거꾸로지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볼 때, 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온종일 모든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흥분했던 거죠. 기뻤던 거죠. 이렇게 이제 주무시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할 때 예수님께서 내린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오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 보여주시는 하루 종일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근데 제자들에게 자 이제 밥 먹고 발 닦고 집에 가서 자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5절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오늘 현장의 극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는 것처럼 이제 짧게 보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좋다, 잘했다라고 끝내지 않으시고 그 밤에 이제 자,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시 말하지만 제자들은 전문적인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모는 것은 주로 밤에 출항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면 내가 평생 뱃놈이었는데 뱃사공이었는데 어부였는데 그건 못하겠습니까? 가자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굳이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건너편으로 가자니까 일단 목적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굳이 이 밤에는 안 가면 좋겠지만 뭐 궁시렁궁시렁 하면서도 그래도 온종일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곧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 그대로 그 위에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배를 몰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항을 하다 보니까 이때는 뭐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타고 계시니까 있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가자는 곳으로 목적지는 모르지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갑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이제는 준비되어졌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도 가졌고 그 말씀에 귀한 응답도 충만한 소망으로 가졌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출항 이후입니다.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근데 낮도 아니고 또 새벽도 아니고 해질녘도 아니고 이제는 깜깜해지는 출항 이후의 현장이 변화되었을 거예요. 그 오전에는 그 낮에는 잔잔한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조곤조곤 또 하나하나 그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메시지 또 선포하실 때 그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니까 깜깜하니까 바다 있으니까 불빛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배 타고 나갔는데 뭐가 다가옵니까? 풍랑이 다가오는 거죠. 주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풍랑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라고 합니다. 미친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그 유라굴라 광풍이 확 부니까 배도 뒤집히질만 하고 바람이 하도 많이 부니까 그 바람 때문에 쓰나미처럼 물결이 이제 요동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좀 3절, 4절이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는 물이 차서 배가 크게 부딪혀서 넘어질 만큼 어려운데 문제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그 배에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배에 계신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저 배 한 구석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아니 이 상황에서는 직접 나서서 뭔가를 말씀하실 분인데 제대로 전문적으로 주무시라고 베개까지 베고 계속 코는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 모르겠지만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인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광풍을 만났고 또 뭐 배를 모는 거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묻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문가고 내가 평생을 배를 몰아왔고 뱃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뱃사람들이 뱃사공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다가왔을 때는 그때는 또다시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제 이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이제 올라오는 거죠. 스물스물 봐라. 밤에 왜 하필 나서가지고 가자고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났느냐. 그리고 또 그렇다면 위에서 좀 뭐 물이라도 퍼야 되는데 왜 저기 주무시고 베개까지 베시고 제대로 주무시고 계시냐라고 하면서 짜증 섞인 말이겠죠. 왜 뭐 때문에 하필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말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나 지금 힘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우니까 일어나신 겁니다. 일어나셔서 별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일어나셔서 바로 하신 게 뭐냐면 바람을요. 일어나시자마자 꾸짖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요동쳐서 그 물이 배 위로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바람을 꾸짖고 그리고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고 하는 겁니다. 꾸짖고 잠잠하라라고 딱 엄하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라 바람에게 또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으시고 선포를 하시니까 근데 이게 놀랍게 바람이 뚝 그친 겁니다.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진 겁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은 어찌된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 없음의 동의어가 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날이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그 낮에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무엇을? 천국은 이러하다고. 너희는 옥토에 뿌린 바 되어진 열매 맺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옥토에 있는 사람이고 그들도 다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하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저 유대인들과 저 로마인들과 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자부심도 가지고 확신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포럼도 했습니다. 문제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해변가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들은 함께 있었고 지금 딱 달라진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해변가에서 지금 바다 한가운데 이것만 달랐어요. 이 바다 한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인으로 계시고 그 해변가에서도 예수님은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옮겨졌을 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그때 그 현장이 바뀔 때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 전까지는 나에게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 나는 그 딱딱했던 과거의 상처와 내 있던 불신앙의 뿌리들 다 깨버렸고 이제 나는 옥토라고 하는데 바다 한가운데 딱 서고 풍랑이 일고 여러 가지 고통과 환란이 확 다가오니까 이제 다시 내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 이 밤에 가자고 그래서 낮에 가면 내가 한번 운전이라 해볼 건데 이렇게 딱딱한 마음이 딱 사로잡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는 복음 받았고 하나님 자녀 돼서 이제 기도도 하고 여러분 뭐 말씀도 붙잡고 전도도 하는 가운데 이제 내게는 더 이상 돌멩이는 없다. 돌짝 다 이제 돌멩이 깨었고 다 걸림돌은 치웠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스물스물 나에게 있는 감춰졌던 돌멩이들이 또 하나 톡 일어나고 또 하나 톡 일어나고 또 하나 톡 일어난 겁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또 내가 될 듯 말 듯 내가 믿었던 내 재능들, 재산들, 내 육신, 내 뭔가 자랑거리들 그거 그냥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다 가지고 있던 그 돌멩이들이 배가 흔들리니까 계속 튀어오르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한란과 고통과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우리 속에서 싹 올라오는 가시떨기처럼 찌르면 계속 아프잖아요. 그 환란 때문에 영적으로 자랄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해결받았다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현장만 옮겼을 뿐인데 그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밤에 그 저녁에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보통 때는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던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자,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현장을 사람들은 극복하자 할 때 자기의 확신으로 환경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환경을 현장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딱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어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도록 만드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도록 어디로? 그 현장 한복판으로 딱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나는 괜찮다고 나는 없다고 생각했던 내 딱딱한 길가가 드러나져요. 내게 있는 돌멩이들이 딱 드러나져요. 우리 속에 있었던 감추어졌던 가시들이 탁탁 튀어나와서 아, 결국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시편 42편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서 내 영혼아, 다른 사람 말하자면 내 영혼아, 내 어찌하여 염려하고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 스스로에게 말하죠. 내가 왜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왜 이토록 낙심하고 낭망하냐. 너는
자기 자신에게 말해요. 너는 바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그 현장의 자리에 맞닥뜨리게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느 문제와 사건과 일들과 만남 속에서 항상 피하거나 도피하거나 혹은 미뤄두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가 승부해야 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현장은 해변가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거나 또 저와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연구하거나 많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이며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항복판으로 나갔을 때, 그 밤에 풍랑이일 때, 그 깜깜한 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환란이 한꺼번에 내게 다가올 때, 그때 아니라고 감춰졌던 돌길 그리고 가시를 다 끄집어내 보고 그제서야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질문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들었고 보고 알았던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냔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금요일 날 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다 꺾으시고 해방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맞냐는 것을 결국에는 우리는 한밤중에 풍랑이는 그 바다 한복판에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먼저 첫 번째 게 뭐냐면 질문이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청소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한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했냐 할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지난주 이번주 만남의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을 봤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증인들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내가 저 사람 정말로 믿음 있네, 나도 저처럼 기도하고 싶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에 대해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처럼 현장의 어떤 사건과 일들 앞에 딱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나 혹은 어떤 큰 아픔이나 또 영적인 문제나 혹은 육신적인 고통 속에서 내가 큰 수술이든지 큰 사고든지 큰 일들 속에서 분명히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하게 되는 그 사건 일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과 사건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질문하다가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 환란과 이 폭풍우를 다가오게 만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정말로 잠잠해지니까 이 제자들이 다시금 생각하는 겁니다. 들어서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앞에서 직접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이 창조주가, 이 메시아가 정말로 맞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자, 보십시다.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그가 누구이기에. 결국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의 기회가 되어지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질문이 달라지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66권 이 성경을 통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좋게 보였던 그 사람도 부족한 게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를 통해서 내게 이 복음을 전해졌다면 나도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어떤 현장에서 그때 너무 좋았고 너무 기뻤고 그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늘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연약한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예비하신 사건이었구나. 그러면 그 사건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할 수 있고 더 든든하게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럼 응용이 되면 다음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현장에 있든 그 앞에서도 그 현장에서도 그 삶의 자리에 옮겨가서도 그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밤에 반드시 오늘 저녁에 혹은 이 예배당을 문을 열고 나가면서 우리는 한복판으로 가는 거죠. 우리 가정의 한복판으로 가고 우리 직장의 한복판으로 가고 우리 삶의 한복판에 갑니다. 근데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깜깜한 어둠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유라굴라 광풍이 몰아칠 겁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분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했던 우리의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이 그리고 돌들이 그리고 가시들이 계속 또 충동되면서 드러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삽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고 그때 우리 질문이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지금 바람이 붑니다. 지금 가시 같은 내 마음이 지금 돌짝밭 같은 길가 같은 내 마음이 충동됩니다. 원망이 됩니다. 바로 이 가운데 예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그렇게 함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조용하라 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은 우리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은 나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 현장으로 저 건너편으로 가십시오. 이 강을 이 바다를 건너가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한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나는 부인하지만 나의 주님을 확신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를 힘입었고 그 가운데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또다시 삶의 한복판으로 나가야 되겠고 그곳에는 어둠도 있고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광풍과 바람과 환란이 몰아칩니다. 그곳에서 나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새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는 현장에서 항상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